신명기에 그냥 10개의 계명이 나오는 걸 중심으로 좀 빠르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 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영적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형상화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에서 34장 보면 황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 눈에 보였던 모세가 안 보여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기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딱 쥐고 있으면 내 거니까요. 마치 한도 없는 신용카드 같은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싶을 때는 신이 참견하지 말라고 지갑에 딱 꽂아고 뒷주머니에 딱 꽂아놓고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돈이 필요할 땐 꺼내서 한도 없이 긁기만 하면 결제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분의 질서를 내 질서로 수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뭐냐면 신을 내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내 도구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신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소유하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소유되는 거고요. 배도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을 때 법궤 들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법궤를 우상화한 거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와서 내가 싸우는 곳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다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판단 내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법궤 가져와. 하나님 안 오시면 끌고 와야지.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 버린다고요. 이게 신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있는 곳에 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계명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산 제사의 삶, 영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온전한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 영적이라는 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과 기뻐하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 이게 제2계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 규정이 12장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네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네가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12장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시작의 말과 끝나는 말이 있어요. 얻게 하신 땅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법과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게 시작의 말이고, 끝내는 말이 32절, 명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이 안에 B와 C의 얘기가 있는데, B는 우상과 관련해서 제거해야 되는 것과 우상과 관련돼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정중앙의 핵심의 C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B와 C는 대조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무엇은 하지 않고 무엇은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장소,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나 높은 산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가야 될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려고 택하신 곳. 이게 성막이나 성전을 표현하는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누려고 택하신 곳. 예. 그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제거해야 될 것 뭐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요. 드려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 조항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취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요. 그들의 신을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즐거워할 때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마라. 예. 예. 하나님의 복받은 걸 누릴 때에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돈은 어떻게 쓰는 건가? 그 포인트까지 흘려보내지 않고 다 챙겨야 부자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뭔지 아세요? 준 거 누릴 때 남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흘려보내라. 일정량 흘려보내라. 그게 네가 복받는 방법이다. 그게 네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돈을 잘 쓰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한테 빵도 안 줬고 치료도 안 시켰던 사람이요. 지옥 갔습니다. 근데 돈을 잘 써서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부자 삭개오. 또 돈을 잘못 써서 지옥 간 사람이 또 있어요. 뭐 지옥 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자인데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출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창고로서는 해결이 안 돼서 창고를 더 져가지고 썩더라도 쌓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그날 데려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쌓을 수 있는 거 쌓되 창고에 더 이상 안 들어가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 이 성경적 원리를 실천했던 경주 최 씨란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창고에 얼마 이상 쌓지 말라고 돼 있고, 그리고 기근 때는 땅을 사지 말라고 돼 있고, 자기네 집으로부터 면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재산은 얼마 이상은 갖지 말라고 했고 하는 얘기들이요. 이 사람들 계시를 받았나?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네. 땅을 언제 늘릴 수 있냐면요. 딱 IMF 같은 시절에 현금 부자들이 땅을 늘릴 수 있어요. 건물하고. 그때 건물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 헐값으로 떨어져 나오니까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근의 때에 사람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으니까 지금 당장 먹을 쌀을 위해서 땅을 헐값에 팔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때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타이밍인데 이 최 씨들은 기근 때는 땅을 사면 안 된다고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럴 때 굶는 사람 없게 하라고. 그리고 자기네가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쌓는 수익이 들어왔는데 그럴 때 어느 이상은 쌓지 말래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뒤주가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한 줌 들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구멍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한 줌씩 들고 가라고. 언제든지 그 집 안에 가면 한 줌씩 꺼내갈 수 있도록 이 뒤주 안에 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게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것이 이렇게 경제적 원리로도 흘러나아가는 거죠. 자, 제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데요. 아니,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독교, 그리고 이제 목사를 이제 먹사, 집사를 잡사,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애굽 때부터 580년 망할 때까지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다 걸었냐면, 구약의 역대하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어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3계명의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시내에서 저 외곽으로 이렇게 가는 곳인데, 제주대학병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언덕 위에.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우회전 딱 하면 저희 교회가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큰 도로에 딱 왔을 때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 아래 시내에서 올라오는데, 언덕바지다 보니까 여기다 신호등을 만들지 않고 우회전을 해서 50m를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인들이 신호도 없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하려고. 심지어는 교회 차는 이 교회 그 차 옆면에다가 사람 머리통만하게 글자를 써놓잖아요. 땡땡 교회. 그렇게 하고도 훅 지나가는, 이게 유턴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 딱 보고, 아유, 교회 차인데 저거 신호도 없는 곳에서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안 해? 이게 3계명 위반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구만, 운전하는 건. 누가 갑자기 확 껴들었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교회 차에다가 땡땡 교회 이름까지 붙여놨는데 막 빵빵거리고 막 라이트 켜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용서해줘야지. 네. 근데 막 옆에 대놓고 막 욕하고 그러버리면 이거 3계명 위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화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차도 저러네, 교회 운전하는 사람도 저러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들이 약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결국 약자가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에 똥칠 안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욕먹고 내가 손해봐야지 하는 결정들을 하게 된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결정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3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너희여, 결정할 때, 말할 때, 돈을 쓸 때, 모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3계명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를 봤습니다. 예언자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보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입에서 무슨 말 나온지 아세요? 욕지거리가 나왔어요. 쉣.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왜 예언자가 선지자가 의인이 성전에서 뭐 무슨 짓을 했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했겠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입에서 화로다 나 죽게 되었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니라. 입으로는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막 말만 꺼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데 실제 삶에 가면 욕지거리 하고 있고 맨날 뒷담화 하고 있고 뒷담화, 예, 세상 말로 뒷담화 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불평 얘기하고 있고 늘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네 라고 내 입에서는 늘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으로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로 그러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로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게 생긴 거다라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아멘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결정하고 돈을 쓰고 운전하고 관계하고 모든 걸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잘 살아가는 삶을 3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는 복장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옷을 입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수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장은 교회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복장을 통한 거룩한 순종의 삶, 일상의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신명기 22장 12절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해서 옷에 술을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메시지가 민수기에도 나와요. 예. 근데 이 신명기보다 왜 술을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장 자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걸 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로만 칼라 신부님들 하는 것처럼 딱 입고 다니면 스스로도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말 안 해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차에 이 이름 써 있는 것도 우린 교회 차입니다. 교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운전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좀 보십시오. 내가 그 예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전에 남미를 갈 때 뉴욕에서 한번 경유를 했는데요. 한 6시간 경유했어요. 근데 그 뉴욕 공항 갔더니 아이패드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심심하니까 그거 갖고 놀라고. 물론 이제 한줄 줄이 매여 있어서 들고는 못 가게 하지만 수십 대가 막 이렇게 책상 위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앉아서 나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오순절 가까운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보세요. 애 옷에 술 달려 있고 키파 쓰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도 여기 달려있죠. 제가 아이패드를 하고 앉아있는 이 테이블인데 봤더니 옆에도 있는 거예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 매듭 자체가 숫자를 상징하는데 이 매듭의 수가 613이에요. 매듭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나는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달고 다니니까 난 613개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복장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나는 누구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이 술을 다는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하는데 이거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의인의 술은 치료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술을 딱 잡은 겁니다. 이게 이제 복장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과 복장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3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법도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거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방탕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에 맞지 않지만 부부가 결혼기념일날 와인 한 잔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술 처먹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부부와 아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경건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이기 있다고 결정했고, 그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같이 술, 담배로 인하여 문제가 심각한 동네에서는 아주 경건의 모양으로서는 적절한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굳이 할 생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양과 가치를 보여주는 삶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참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3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계명으로 갈까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연 만물이 쉬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단위로 반복적으로 쉼을 통해서 이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 날을 장치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쉼이 무엇인지를 일상의 삶에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정적인 원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일당 받는 사람이 주 6일 일하는 것과 주 7일 일하는 거 어느 게 더 돈을 많이 받을까요? 7일 일하는 게 더 많이 받겠죠. 1년 365일 중에 52일 주일을 꼬박꼬박 일 안 하고 돈 안 받는 거와 52일 더 일하고 돈 받는 거, 어떤 게 더 돈을 버는 걸까요? 다 일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산술적 계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의 패턴에 따라서 쉬어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충분히 먹게 해줄게. 충분히 공급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쉬는 거, 이게 또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제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부자들이 있어요. 내가 종이 100명이 있고 내가 키우고 있는 소와 나귀가 200마리가 있어요. 걔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일도 안 하고 새끼 밥 다 챙겨 먹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이득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1년에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52주를 그런다고 가면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너의 소출을 많게 할 것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거고 이슬을 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줄 거고 풍재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법칙에는 경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제 원칙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신명기 5장 15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둘 다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차이 나고 있는 분이 바로 제 이 4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아주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는 내가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날을 쉬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니까 쉬어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앙큼이 쑥 먹고 사람이 되던 시절, 이런 시절에 일주일 단위로 꼬박꼬박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소와 나귀까지도 쉴 수 있었던 공의로운 법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 먹을 수 있어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종도, 나귀도, 소도 그날 일 안 하고도 쉴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은 누가 누릴까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주일 성수는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주일 성수는 권리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충전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무로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것 같고 전화해서 신방 올 것 같은 으름장 놓을 것 같아서 일단 갔다 오자 해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가서 멍 때리고 있다가 나갈 때 목사님 손 빡 잡고 눈 딱 맞춘 다음에 나 왔으니까 평소에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마음으로 꽉 손잡고 눈도장 확실히 찍은 다음에 야 이거 속 시원하게 할 건 했으니까 이제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의무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사모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말씀이 있고 거기 가면 은혜가 있고 거기 가면 용납이 있고 거기 가면 공동체에 맛있는 식사가 있고 거기 가면 교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특권을 내가 누리리라, 내가 이 내 특권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주일 성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이런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먼저 맛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5계명이죠. 영적 훈련이 잘 된 가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할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이전까지는요. 이거 하면 뭐 해줄게라는 말이 없는데 이 제 5계명에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10계명 중에 처음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할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표현을 이제 해석적으로 썼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예. 5계명은 영적 훈련이 잘 된 가정에 대한 훈련인데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라라는 의미만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에서 4절을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아이에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반에 되어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공정하게 가르쳐지면 아이들에게 이건 안 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노엽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노여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아빠의 기준, 엄마의 기준인 것 같은 거고 그 기준도 그때그때 다른 기준일 때 사람들이 노여움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권위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지 라고 자신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너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할 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루어지는 가정을 뜻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대적 해석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인가요? 그 구절에 나오는 거죠. 부부관계. 그도 다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부부관계 말이죠. 예.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아내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의 관계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 영적인 잘 훈련된 가정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제5계명이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와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부모가 직접 성문으로 데려가, 성문이 재판하는 곳인데 장로들에게 고소를 해요. 그럼 장로들이 판결을 해서 그놈의 새끼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자식의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재판정에 고소를 해서 사형당하게 해야 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말씀 잘 가르치라고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지 이런 식의 처세술과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제5계명이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에 대한 이 메시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정 영역, 순종하는 자녀의 부분과 이 순종하는 자녀와 깊은 연관인 것이 디도서에 나와요. 장로의 조건이 보면 장로는 결혼한 남자여야 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조건이 딱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여럿 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의 아버지, 그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한 것만으로 그 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가정 잘 다스리는 게 어려운 일이고요. 수신제가 뭐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자기 몸을, 가정을 잘 다룬 사람이 치국평천하에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는 거. 이게 딱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조건이에요. 가정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순종하는 자녀를 둔 거고요. 근데 이 자녀를 해야 할 때도 보면 법정으로 데려가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모슬림 같은 경우에 그냥 명예살인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판정에 가고
분명한 증인의 근거에서 재판의 결과로 인하여 이 아이를 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정치 영역의 사법 영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명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 존엄함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설명을 냈어요. 이 부분을 6개 반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거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간음은 이런 거다.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6개를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에 대한 해석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락하, 히브리 욕이에요. 바보 새끼 뭐 이런 거요. 멍청한 놈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살인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돌아온 자녀와 나간 자녀가 있을 뿐이죠. 큰아들과 탕자 있듯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어로 락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새끼 이런 거예요. 가장 흔한 욕이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선교사님한테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면 개의 새끼라고 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하나님을 개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의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개새끼 취급하면 하나님 개 만드는 거예요. 바보 새끼 하면 바보의 새끼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의 존엄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살인죄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준 겁니다. 누구에게 함부로 화를 내요. 근데 그 함부로 화내는 대상을 보면요, 대통령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함부로 화 못 내요. 누구한테 함부로 화내요? 부모가 자녀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빌어먹을 새끼.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화를 자주 내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하여튼 만만하다고 싶으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싶으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화를 내는데요,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화 안 내요. 근데 대부분 화를 갑이 을에게 낸다고요. 근데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에게 을로 돼가지고 함부로 화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합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애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애들을 욕하고 왕따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 이게 살인죄다라는 걸 우리 애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넌 지금 살인죄 짓고 있는 거야.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네가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건 살인죄다. 하나님이 이것은 살인죄 취급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중받아야 될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든 언행은 다 살인죄다라고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 바로 옆에 밑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 관계 깨진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관계부터 풀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살인죄 저질렀으니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네가 살인죄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다가 화해하고 오라는 문맥이 여기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맞긴 한데 그 얘기를 언제 꺼내는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